당신 점치지 마시오라는 책망을 들으니까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망령된지 함부로 마구 짓거려대. 점장이한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궁급한 처지를 덮으려는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용당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오려는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끌려오시겠습니까? 다음 절 보면 여인이 안심이 된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걸 보니까 단단히 맹세하는 것이로구나 믿고 11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대로 이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 있는 자를 결코 불러 올릴 수 없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면요. 신명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보면은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해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지는 자란 말이 바로 죽은 사람, 영혼 불러 올린다는 사람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요. 요사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옛날부터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는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덕이 어쩌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요. 현재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앞날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앞날은 하나님 수중에 속한 것인데 사람이 앞날을 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마 주문을 중얼중얼 외웠을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는 여기에 왜 주문이 온 것을 써놓지 않았을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문 외운 것을 기분 나쁜 것이라서 기록되지 않게 하셨다고 썼는 것을 봤는데 틀림없이 주문을 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사무엘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사울인 줄 알고 당신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인간이 아는 것은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인간이 모르는 먼 훗날을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점석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읽어보면요.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알까 봐서 숨겼는데도 당신이 사울인이다 하니까 용하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여. 당신 어머니가 몇 살 되었을 때 죽었지요. 참 용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의가 맞잖아요. 속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말해주니까 아따 이 점장이는 많은 것을 알겠다 싶어서 앞날을 말해줄 때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에 보면은 돼지 잡을 때도 이렇게 마시는 걸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면서 살살 유혹하여 도살로 넣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절대로 점장한테 가지 마세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점장이 우리한테 좋은 말 해줄 일이 있겠어요? 점장이가 좋은 말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인데, 우리와 원수잖아요. 좋지 않은 말에서 마음이 팍 사그러지도록 하지 왜 점장이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겠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도 3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진짜로 병을 낫고 귀신이 병을 고치고 진짜 아주 용하게 알아맞힌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에 유혹당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불을 땅에다 떨어뜨린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행한다고 해서 무엇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들어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말이 벌써 거짓말이죠. 성경 전도서에 보면요. 신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신이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은 위로 올라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서 기어 올라온다니 엉터리 없는 소리라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땅에서 올라온다니까 우리는 벌써 올라가 버리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이런 곳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갔다가 이 말을 들었을지라도 소용이 없구나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을 건데 사울의 마음이 패역해 있으니까 이런 말에 굵고 속아 넘어가 버렸어.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아이고 참으로 용타라 싶어서 절했다는 겁니다. 절을 누구 보고 합니까? 그 점장에게 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 종 만드는 일을 해요. 폐역의 길로 가면서 사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은총을 주리라 하시지만은 사탄에게 이 제가 잘 섬기겠나이다 하면 자꾸 밟아 뭉개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남자가 무덤에 가서 살았어요.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가도록 무덤에 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전부 자살했죠. 그것도 2,000마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풍덩풍덩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러니 사탄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짓을 합니다. 여기에도 사울이 이해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라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에 가서 죽지만 벌써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오늘 죽지 싶은데 하니 결국은 죽는 것이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노케 하느냐. 여기에 사탄이 사무엘 이름을 빙자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을 분노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를 누가 분노케 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우리 고향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아무리 졸라도 보내지 않죠.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심히 장소에 온 자를 다시 보낼 수 없어요. 너는 내 품에 있으라. 그곳엔 다른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결코 천국 간 사람이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올라온다든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불건전한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금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자를 분욕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는 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에게 정말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탄이 말한 것이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무엘이 말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죠. 목사가 똑똑한 척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지 싶다 하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은 사울이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전해준 말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사울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을 때 다 일러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을 떠나셨소. 왜? 나로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소.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뼈 아프게 이 말이 박혀 있습니다. 아이고 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어쩔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장이가 그렇다 하니까 용하다 했으니 마귀가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귀는 강교하다고 했죠.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준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왕되지 사무엘도 왕된다고 했다는데 이 문제를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 다윗이 왕된다 하니까 완전히 절망이라. 사탄은 절망으로밖에 인도하지 않아요. 패역의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병이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말도 사무엘로부터 다 들은 말이에요. 이때도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또 짐승도 몰고 왔을 때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셔서 말해주었어요. 그때 그 말이 뼈속에 사무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꼬집어 말해줬으니까 벌써 3차례나 두들겨 맞는 꼴이 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 내일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정말로 물었다면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5절까지는 죽는 흉내를 다 냅니다.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자의 식물을 먹지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밥도 먹지 못한 상태.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니까 영육이 같이 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일찍 죽어보는 것과도 같이요. 사실 심령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들었을 때도 정말 살아난 사람이라 했다면 하나님 내 육체는 내일 죽더라도 내 영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가 마땅히 죽을 자로소이다. 그러나 내 영을 불쌍히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참자는 gelwa가 사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나쁜 짓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서 주여
내 생명 내 육체는 다 죽어도 좋고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좋으니 다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게서 비추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교육자이다 보니까 들어봅니다. 제가 본 이 사람은 원래 집사님으로 잘 봉사하다가 타락해서 첩도 정하고 형편없이 살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 다 죽게 됐을 때 회개했어요. 그는 자기가 암에 걸려 죽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아들, 딸들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참다운 태도예요.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지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를 왕의 앞에서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적을 얻으소서. 이 점장이는 병주고 약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노라 해서 절망되게 하시는 떡을 잡수고 힘 차리소서 하니 마귀가 하는 일이 다 이래요. 점장이가 그렇게 처방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러이러하겠으니까 이 액을 방지하려면 어찌 하시오. 가만히 보면 전부 홀기는 짓만 해요. 사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내 죽는다는데 애써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 사울이 그 여인의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더라면 그의 육체는 혹 죽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살아났을 것인데 이는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어.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면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와 매 가니라. 권유하는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는 밤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어.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결과를 볼 때 폐역이라는 것이 거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괴로움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천국 갈 때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가잖아요. 편하게 갑니다. 근데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아주 흉악해요. 고통받다가 해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폐역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나 바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했어요. 그랬을 때 심령이 굳어지고 말씀은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물질을 받게 될 때, 가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셨는데 자기 것이냐 교만하게 폐역하게 되고, 폐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폐역하면 여기 본 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심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건데 문제를 가져갈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폐역하게 되면 문제는 부딪힐 때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사울왕 같은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군과 천사가 늘 호위하사 보호해 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내일부터 또한 수요일까지 저 태안에 갔다 옵니다. 농어촌 목회자 초청을 받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고 간 재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새벽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또한 가고 오고 하는 길도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리고 잠시 1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우리 다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시간도 양팔을 벌리고 나간 집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다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마누엘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임마누엘 교회를 쓰시고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